네, 오늘은 그 마르바돈이라는 영성 신학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1948년생이신데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영성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마이런이라는 남편과 함께 네. 조금 더 이후의 사진 같죠? 예. 은퇴하신 이후의 사진 같은데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그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신학자이십니다. 이제 그 마르바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오늘의 주제는, 키워드는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약함이다라는 주제예요.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약함이라는 주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마르바돈만큼 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성의 이야기를 풀기에 적합한 저자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르바돈처럼 삶에서 이 약함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신앙과 엮어서 살아왔던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6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말쯤이죠. 홍역에 걸립니다. 근데 그 후유증으로 췌장이 파괴돼요. 평생을 짊어지고 갈 이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고요. 수많은 팔과 다리에 수술을 하고 안과에서 수백 번의 레이저 수술을 받고요. 그러다가 한쪽 눈은 실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아주 큰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장을 절제하고 또 자궁을 적출하기도 하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을 맞추기도 하는 수술도 여러 번 하고요. 암 수술도 하고 망막 출혈에 따라서 눈을 계속 수술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쪽 눈은 그래서 실명을 당했고요. 이분의 신장의 기능은 25%밖에 발휘를 못해서 장의 신경이 죽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4가지 종류의 약을 늘 먹어야 될 정도로, 그래야지만 겨우 장의 기능이 발휘될 정도라고 합니다. 무릎 아래로는 또 신경이 죽어서 걷는 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늘 목발과 휠체어에 의존하고요.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네.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면 아까 저희가 마이런이라는 이 남편과의 사진을 보여드렸죠. 재혼이시거든요. 첫 번째 남편이 성경부를 인도하던 이 청년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자가 원래 남편. 네, 남편이, 첫 남편이 청년이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네. 성경부를 하다가, 그것도 불륜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이 마르바돈을 버리고 그 청년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남편이 돌아올 소망을 포기한 날이 남편이 다시 결혼한 날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그의 삶 전체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 약함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여성이에요. 이분 앞에서는 뭐 힘들다, 뭐 아프다는 얘기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영성이 자연스러움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약함을 얘기할까? 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훈련을 이야기하고 계속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 왜 약함을 이야기할까? 약함은 영성이 자연스럽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은 거꾸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일예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뭐냐? 약육강식의 세상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너 공부를 못해서 만약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무시당하면 살아. 공부 열심히 해. 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돈이라는 이 힘을 갖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영역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원리는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결국 약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누르면서 유지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정말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인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강함과 약함이 어우러지는 세상이에요. 강한 것과 약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약한 존재는 강한 존재의 힘을 입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참 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또 종교의 힘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누른 거죠. 외면한 거죠. 힘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가 발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예배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찬양이라는 그 노래 부르지 않아도 돼. 차라리 돌아가서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나에게 돌아와 라고 요청하실 만큼 하나님이 이 힘, 강함과 약함을 공존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굳이 이것을 정의나 공이라고 부르지 않아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어우러지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모습, 천국의 비전을 그려놓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우리 원구씨께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 수 있나요? 현실에선 절대로 네. 잡아먹히죠. 잡아먹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다 공존할 수 없어요. 네. 더더군다나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장난을 치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의 공존이 깨져버려요. 이것은 우리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 개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강하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고요, 약함이 있어요. 또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강한 것들을 가지고 약한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거고요. 또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나는 나 스스로 내 안에 약점을 부끄러워해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도, 약함을 보면서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외면하게 되는 거고,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또 나한테 잘하는 게 있어요. 강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을 누르기 바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을 주셨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그것이 없는 사람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깨져버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한숨이 여기저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네, 있는 이 세상이 그러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힘들군요. 세상도 그렇고 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네. 내 안에서 내 안의 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가끔 억울하면 출세해 뭐 이렇게 못된 말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성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약함을 수용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지를 관계 안에서도 경험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도 내 안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다라는 거죠. 이 공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 이럴 때도 강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막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병들거나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때도 그게 자존심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이게 교제가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공존이 되려면 강할 때도 도와줘야 되지만 제가 약해졌을 때도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네. 강할 때만 사람들 앞에 쓰고 맞아요. 네. 약할 때 약해지면 숨어 있어요. 네, 숨는 거죠. 근데 또 너무 도움만 받아도 좀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영 씨가 오늘 거다. 방금 해줬던 요 얘기들이 네.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약한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도움만 받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벌써 제목 자체가 심장을 네. 오가 네. 빡 오는데요. 그러시죠? 네. 이 책은 특별히 약함 중에서 상실에 대한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스럽다고 했죠? 살면서 우리 자꾸 뭔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런데 아프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기분이 꼭 좋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마르바더는요, 여러 상실의 여러 영역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바더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상실 뭐냐? 허무와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 감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서에서 허무나 공허는 여러분 강한 감정일까요? 약한 감정일까요? 약한 거. 한 감정. 좀 숨기고 싶은 감정이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이 하죠. 하죠. 많이 하죠. 네. 진짜. 자, 우리 원구 씨, 네. 남들을 참 많이 웃게 해주시는 네.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어떠세요? 무대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허무와 공허함 어떠신지?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환호를 받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1000명이 넘는 무대 위에서 항상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로등 밑에서 이제 저를 이제 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영화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런데 그래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도 가로등이 나를 비웃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너무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사람들 확 이 에너지를 확 받다가 저도 와 에너지 막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정적이 흐르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막 이런 공허함이 이제 골목에서 그래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구 씨가 정말 1000명의 앞에서 네. 꽉 찬 느낌으로 공연을 할 때 그 무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공허함을 느끼거나 또는 이런 허물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실까요? 잘못됐다고 하실까요? 어떨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네. 자, 요 얘기를 좀 건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무나 상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신앙적인 감정이 좋은 감정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감정을 무척 싫어하셔. 싸서 빨리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부정적인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경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마르바돈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달콤함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느낌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영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느낌이나 감정 말고도 우리를 구성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감정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바돈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자기가 신장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몸이 힘들 때 이런 정서적인 가뭄을 느꼈다고 해요. 정서적. 허무하고 뭔가 느낌상으로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영성가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대안이 뭐냐? 현실이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낌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허무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도 그 감정조차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살아가는 우리 일부분으로 알면서 이 관계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허무와 공허함이 찾아오실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치중해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다른 우리의 요소인 의지나 다른 것들,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진리 안에 거하도록 마르바돈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까 짧은 얘기라고 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질환과 장애로 고통당할 때 육체적인 건가요? 그렇죠. 첫 번째 일단 육체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르바돈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만성 질환과 장애로 평생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였죠. 네. 돌아보면 우리들도 다 공개하지 않아서 한두 가지 병들을 다 몸에 안고 있어요. 네. 아주 건강해 맞아요. 보이는 사람들도. 한두 가지요? 네. 그때 마르바돈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병과 장애의 원인을 우리 탓으로 돌리거나 극단을 말해요. 우리 탓으로 돌리거나 정반대로 하나님 뜻으로만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응보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일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 뭔가를 잘못했다. 잘못해서. 벌 받은 거다. 뭘 못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으로 자꾸 이 어려움의 문제, 만성질환과 장애의 문제들을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치유를 강요하지 말래요. 좀 의외죠. 네.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우리도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 치유를 강요하면 하나님의 역할이 치유자로 작아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면 오해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마르바돈 본인이 신장 이식 후에 기력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극도로 낮아지니까 이전보다 더 지내기 힘들게 되어지니까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께 불평이 늘어갔대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몸에 아픈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로지 뭐의 문제로만 자꾸 좁아지는 거죠. 병을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로지 뭘로 가느냐? 상태 호전을 위한 넋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막혀버렸대요. 자신의 그런 성품에 찾아온 변화가 마르바돈 스스로도 참 싫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로지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규정하는 거죠. 약간 얘기가 어긋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들이 성경부를 하면 기승전
뭘로 가죠? 결혼이에요. 본문이 사도행전으로 가든 요한계시로 가든 하든 기승전 맨 마지막은 결혼.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뭘 내주시는 분? 배우자를 네. 구해주시는 분. 중매의 역할로만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찬가지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온전히 나한테 뭐만 해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예, 의사 선생님 치유를 안 해주시면 그분 하나님도 아니야. 이분은 지금 나한테 뭐만 해줘야 돼요? 치유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나를 평가할 때 뭘로만 평가하게 되냐면요. 건강 상태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좀 많이 아프신 오빠가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오빠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은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치유를 강요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게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답일까요? 네. 최선입니까? 저한테 그러세요.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치유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올리되 그것만으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많은 것들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셔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때로는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면서 내가 감탄할 수도 있고 음악회를 갈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온통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아픈 것만 계속 규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가 나를 뭘로만 보냐면 환자로 보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유진 피터슨 얘기할 때 유진 피터슨이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났더니 오는 사람들이 다 질환자로만 보였다는 거죠. 근데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각각의 병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픈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나는 몸만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좁히는 거죠. 나는 아픈 사람이야. 하나로만.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요.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는데요. 너 안 아프지? 아프지 않지? 이렇게밖에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통 뭐로만 좁아진다? 건강의 문제로만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치유를 이야기할 때 치유를 주장하는 분들, 치유를 반드시 주장하는 경우에 뭐만 자꾸 집중을 하냐면요. 몸의 치유만 주장을 하게 돼요. 치유의 은사나 집회에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치유라는 것은요. 전인적이에요. 하나님은 정서적인 것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요. 지적인 부분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통 어디로만? 몸의 치유로만 자꾸 좁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좁아진 세상 속에서 좁아진 하나님, 좁아진 나, 좁아진 관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치유해달라고 팔을 비틀지 말래요. 요즘 그 마르바더니 이야기하기를 팔을 비틀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우리 인생의 전체를 향한 큰 치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 신비의 공간을 넓게, 아주 넓게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의 공간이 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질환을 앓기도 해요. 그런데 무리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참 주의스러운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무 힘든 얘기인 거죠, 당사자들에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울어준다든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지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지 않고 신비의 영역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놔두라는 거예요. 참 솔직한 얘기가 마르바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장애인이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원뜻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원래의 그림이다라고 자기도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도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 들으시면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니 감사해야지 왜 신학자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자기는 장애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장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대요. 네. 솔직한 고백입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감정과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다른 눈들이 열려진대요. 뭐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장애와 싸울 수 있도록 개발된 약들, 의료진들, 과학자들, 장애 때문에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지적인 교훈들, 또 점점 정서가 성숙해가는 변화들, 이런 영적인 변화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이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데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이라고 이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라는 존재 이상으로 지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이 우리 몸에 있는 지금 보이는 육신의 몸 하나만 지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그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지라도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낼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이요, 원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Being well when we are ill입니다. 자, 아플 때에도 being well,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doing well이 아니에요. 뭔가를 아프면 못 하잖아요. 행위적으로는 아니지만 아프지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몸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잘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바다는 기꺼이 아플 때에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렇죠. 어떤 궁극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네.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의 몸 상태와 건강 상관없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아주 확신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의 수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만성질환과 장애를 앓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후회가 몰려올 때. 자, 어떠세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후회가 없나요? 후회 연속 아닌가? 그쵸. 아닌가요? 유부남들이 제일 후회 많이 하는 게 결혼에 대한 후회하십니까? 아니 저는 신혼입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면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 보면은 그래 지금 뭐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후회 좀 안 하는 쪽으로 저도 이렇게 마인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후회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정말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몇 년 전에. 근데 너무 이제 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순식간에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후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그 처음 시작부터 저는 막 오늘 이 강의가 저 완전히 지금 막 멘붕이라 그래야 되나. 예,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약함 이런 키워드들이 그 기억이 정말 너무 후회되고 지금도 가끔은 외롭고 공허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뭐 저도 돌아보면 바른 선택만 하지 못했고 그 선택들 때문에 벌어졌던 파장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 때로는 그때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인생의 일들 때문에 벌어졌던 결과들로 후회들이 제 인생에도 돌아보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중엔 제일 제가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목사님 말씀 네. 듣다 보니까 제가 선택에 관한 후회는 많이 없는데 네. 지금처럼 말에 관한 후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잘못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엔 그 사람은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상처가 너무 예, 저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것들 말에 대한 후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후회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인생 살면 후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아무리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도 다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게 인생의 또 우리의 감정의 이 살아가면서의 판단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고 약함인데요.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문제 전체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우 감사하네요. 문제 전체. 그러나 분명히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벌어진 일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못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망쳐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의 삶까지도 망치면서 후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은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로 양심이 괴로울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점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요. 잘못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은혜로 당당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신 대로 부모님에 대한 그 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좀 회한, 분명히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더 시간을 쌓지 못했던 부분들,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내 인생에서 분명히 지워버릴 수 없는 거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잘 정당화가 내 안에서 잘 이루어지면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더 남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이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할 때마다 질색하며 떠나지 않는데요. 마르바다는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약함과 상처, 때로는 후회하지만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패와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오늘 내 인생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을 우리 박수신 씨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약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나 죄보다 그것들을 얼마만큼 떨쳐버리시냐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동과 서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떼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속에서 그 후회의 진흙구덩이 안에서 또 죄의 진흙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이 오늘도 약함과 부족함과 후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보면 저도 참 많은 잘못 속에서
살아왔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꽤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했던 그 잘못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모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손 치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졌던 죄가 이 손바닥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면서 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봐요. 제가 했던 이 부족함, 잘못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손 치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네가 네 죄악 때문에 가리고 있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손바닥을 뒤엎을 만큼,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너를 붙잡고 있으니 치우고 나를 바라봐라. 물론 제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것들에 대한 상실은 제 인생에서 마땅히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약함, 모자람, 부족함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약함, 인생의 그 그림자, 모자람들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그 자비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란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또 화내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이 모자람들을 서로 보듬어 주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꾸 서로를 몰아내면서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강함과 약함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 먼저 너희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너희의 관계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인생의 그림자, 실패, 약함조차도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큰 그림 안에서 녹여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마르바 던의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가 안 끝나. 마무리가.